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 삼형제가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관우가 막내 장비 보고 가서 티켓을 끊어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비 가더니 티켓 파는 데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하고 관우하고 가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놈들이 조조만 할인해 준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다고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조 할인이라고 써져 있어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늘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장비처럼 착각 가운데서 치기 어린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의료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신중해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자로 사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는 치료자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료 이야기를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메시아로서의 권능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픈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역사를 해서 병이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를 가져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에토스에 의해서 상대방 환자, 아픈 사람에게서 불러일으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환자가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한 것 같이 우리 의료인들도 환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에토스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에 대한, 또 그 병원에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믿음이 환자들에게 있을 때에 믿음의 치료의 효과가 더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에토스, 그 에토스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기술이 수사학인데, 그 수사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 논리라는 뜻의 그 헬라어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줘서 그 공감으로부터 그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지 설득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하고 또 막 마음을 터치하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는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살면서 윤리적인 교훈을 하려고 들면
그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의경을 지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은 휴가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막 바람을 피우는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경들을 데려다 놓고 종종 인생의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죠.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런 에토스가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셨던 예수님의 에토스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과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었지만 특히 치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스라엘 당시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항상 연민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에 살면서 착취당해서 가난하고 거기다가 병까지 드니까 더 힘든 것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은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고를 당하는 거죠. 가난하고 아프고 벌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민을 가지고 대하니까 자신의 아픈 것, 힘든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분은 다르구나 해서 더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민이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두고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아픈 것을 힘든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대하면 환자가 굉장히 두려움에 있다가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해서 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병원에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른이 돼도 주사 맞는 건 싫잖아요. 근데 그 간호사분들의 그 말이 작은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따끔할 겁니다. 아픈 거라고 이해해 주는 것. 누가 처음에 그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그 좋은 것을 시작했다. 따끔할 겁니다. 그 말에 환자가 용기를 얻고 주사를 맞고 생각보다 덜 아프구나 하고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죠. 어떤 경우 제가 아파 갔는데 힘드시죠?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연민이 부부가 나이 들어서 잘 사는 부부들도 보면 서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 통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 따라 사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아내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참 내 남편이 고생하는구나. 가장이라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고생이 많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흰머리도 많이 났구나. 이런 마음이 부부관계를 좋게 여긴다. 대부분 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효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우리 부모가 나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느라 고생하셨다라는 마음 때문에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나이 든 부모님을 더 잘 챙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너는 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변변찮게 네 역할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태도가 부모에게 있으면 자식들과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유능한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죠. 자꾸만 아들에게, 자식에게 더 능력을 보여주기를, 잘하기를 기대가 더 높게 되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니도 인생 사느라고 불쌍하다, 힘들지. 그런 자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자식과 부모의 마음을 더 좋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35절 보면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오면 고쳐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이 12의 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세브란스에 오면 나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이게 환자들에게도 치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목이 계속 아파서 그럴 때는 좀 스트레칭을 하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목이 아픈데 몇 달이 가도 이게 계속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동네 정형외과를 갔는데 목에 디스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디스크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좀 확실히 더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세브란스에 왔습니다. 세브란스에 왔더니 제 담당 선생님이 이건 디스크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목이 조금 주저앉고 이걸 염자라 그럽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럼 약을 먹었더니 정말로 이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브란스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더라고요. 디스크라고 가서 뭐 엉뚱한 치료를 했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염자로 약 조금 먹고 나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환자를 연민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병원으로서 갈수록 요즘 병원들이 어렵다는 얘기도 저도 듣습니다. 의료 수가도 낮고 또 병원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환자는 많고 환자들을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처럼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조금 급한 마음으로 늘 대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마음으로 대하려고 연민으로 대하고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지식으로 더 나은 기술로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 아는 분이 그분도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은퇴를 얼마 안 놔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 박사, 벌써 내가 은퇴야. 겨우 이제 목사가 뭐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이제 은퇴야 라고 얘기를 그때는 뭐 저도 젊고 자신감이 있었다니까 에고 조금 빨리 깨달으시지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정말 아까 장비처럼 잘 모르고 하고 치기 어린 행동으로 살아온 것도 있었구나 하고 더 잘해봐야겠다 생각하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도 조금씩 노력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 하는 일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늘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늘 노력함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일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